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보 1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와 복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과 사회를 치유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문화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까지 순종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같아지시리.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가정의 달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해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인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어른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물질로 예배합니다. 11조와 감사, 선교와 구제, 주일헌금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장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사랑스럽게 자라가는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화분 나눔 행사가 오늘 특별히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층 주차장에서 이 앞에 보이시는 다육이를 만들어서 또 선물도 하고 또 서로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온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2부는 어린이 부서와 함께 예배하고 3부는 청소년 부서와 함께 예배합니다. 또 만 65세 이상 어버이들께는 교회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 171회 평안노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온라인 예배 광고 및 코로나 관련 교회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 예배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도 보이고 어린이의 부모님과 할머님들이 할아버님들이 다 보여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소망하고 순수하게 말씀 믿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 산업 현장들이 어렵고 특히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어요. 밭을 갈아엎는 농인들의 심령은 이게 말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도 또 화훼 농가가 이 정부 지원도 잘 안 되고 그런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목양 간사님들이 나누고 한동안 우리가 예배 못하다가 이제 현장 예배로 만나는데 우리 순원들도 좀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조그만 거라도 하나 선물하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이 화분입니다. 농가에서 화분 사다가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선한 소비 운동으로 큰 건 아니에요. 이 시대 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재정적인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워낙 국가 예산이 옛날과 다르게 커져서 재정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인 마음으로 위로하는 것은 국가 예산이 교회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1층에 가시면 주차장 쪽에 목양 간사님들과 교회 청년들이 화분 잘 갖다 놓고 가정당 만들 수 있도록 해놨는데 따라할까요? 오늘 잘 만들어서 어버이날 선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기준으로 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다음 주에는 그 가정 예배, 온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녀들 나이에 맞춰서 어린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2부 예배, 청소년 자녀를 두셨거나 손을 두신 분들은 3부 예배 가족 단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앉으면 이제 자리가 좀 지금처럼 넓게 앉기 어렵겠지만 가족 단위는 붙어 앉으셔도 돼요. 가족 단위는. 그래서 가족끼리 이렇게 잘 모여 앉으셔서 2부, 3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저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시면, 우리 김동현 집사님 부모님이 방문하셨는데 이전에 오셨었나요, 집사님? 예,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김동현 집사님은 그 건축 설계하시는 분이세요. 아파트 또 뭐 대형 공장, 창고 이런 거 설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사업을 계속 잘 하셔서 이렇게 사옥도 마련하셔서 지난 주간에 2주도 마치셨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제가 잘 알아보지 못한 우리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오랜만에 와서 내가 처음 온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있으세요? 예, 뭐 축복하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 집사님하고 한번 잠깐 일어서 보시겠어요? 예, 방문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기립박수 하심으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사업 번창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행복한 5월 가정의 달 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증하시는 인생의 승리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예수 사랑
성경이 잠자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게으른 자야 언제까지 눕자 자자 하겠느냐.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배워라. 네가 그렇게 눕고 자면은 도둑처럼 가난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에 있는 10처녀는 죄다 잠들었어요. 졸다가 신랑이 온다니까 깜짝 놀랐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깁시다. 뭐 이렇게 부지런한 걸 얘기하지 자는 걸 좋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27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 것을 해석하느라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걸 전체 흐름 안에서 해석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본문은 사실은 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7편 1절은 어떤 사람이 부지런해 가지고 열심히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충성돼서 열심히 성을 지키는데, 집을 세우는 사람이나 성을 지키는 사람이나 다 실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집을 세웠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그렇게 무너졌다. 그럼 집을 세운 것이 차라리 안 세우니만 못했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줄 누가 알았나요? 열심히 성을 지킨다고 지켜지는가? 아무리 강한 군대가 깨어서 충성스럽게 지켜도 더 강하고 무서운 군대가 오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로마의 공격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목숨 걸고 지켰는데 결국 패했고, 그 바람에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며 민족이 쑥대밭 나서 흩어졌잖아요. 성경은 그러지 말고 항복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인간적인 욕심으로 뒤늦게 갔다가 믿음 성경 갖다 대면서 얘기해봐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 참 감사한 거는 이제 토요일 발표까지,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결과를 보면 국내에 전파된 사례가 0명이었다. 그렇게 나왔었어요. 이제 오늘도 발표를 제가 유심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났어요. 어제는 어떻게 됐었는지 오후가 돼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참들 애쓰셨고 지혜롭게 애쓰셨고 다들 잘 하셨어요. 네, 잘 하셨어요. 이런 때 믿음 아무리 얘기하면서 해봐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 이제 앞으로 연구 결과를 두고 보세요.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과 공격성이 만들어낸 문제거든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결과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성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러한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그 살아온 발걸음에 대한 대가를 개인은 개인이, 집안은 집안이, 나라는 나라가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간순간 바른 걸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살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 세계를 돌아보세요.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있나요? 세계 최고 선진국이고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 훨씬 잘 돼 있는 일본이 지금 어려움 겪는 거 보세요. 뭐 그 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환난 중에 은혜를 주셨다. 왜 그럴까? 제가 목사로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각국을 돌아보면 지금 이 대한민국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명을 위해 사는 민족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전 세계 300여 개국 수많은 민족, 5천 개 민족 중에서요, 이 대한민국처럼 이 한국의 기독교와 교회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민족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민족이 없어요. 혹시 김재국 선교사님 뭔지 발견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심지어 95%가 예수 믿는다는 민족까지 갔는데 그분들이 사명 얘기를 회피해요. 그래서 사명 얘기를 했더니 우리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놀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환난 중에도 힘이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에 하필이면은 회사를 세웠다가 문 열자마자 그냥 광풍을 맞으면 내가 부지런하다고 이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식당은 그 식당 리모델링을 하는 날부터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어차피 장사 못할 때 되게 날 잘 잡았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마치 우연처럼 임해요. 우연처럼. 근데 우연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와 손길이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1절과 2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수고하고 늦도록 수고하고 그가 밥을 먹어도 수고하지 않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렇다고 잘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잘 때는 자게 해주신다. 쉴 때는 쉬게 해주신다. 그래서 쉰다고 해서 일이 더 안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 과도하게 성공에 몰입하고 그런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실수하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는데요. 뭐냐면 부지런히 하고 뭘 세우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보장되지 않은 목표를 너무 많이 추구하느라고 보장된 결과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이 뭔가를 투자를 할 때는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돈이 1,000원이 있으면 500원은 조금 위험한 곳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500원은 돈을 벌지 못해도 안전한 곳에 투자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딱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안전하고 결과가 보장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한다고 열심히 집을 세운다고 되지 않는다면 하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자녀입니다. 자녀.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요걸 현대어 성격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요 또는 여호와께서 주신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상급이다. 뭐 이렇게 쉽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내가 받아서 내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시를 그대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일곱 단어로 되어 있는데, 보라, 희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단어예요. 요거는 감탄사와 같아요. 자, 주목시키는 거예요. 그럼 의미 있는 건 6단어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자식들 여호와의 상급, 태열매, 선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떤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 죄송합니다. 자식들 여호와의 기업, 태열매, 상급 이렇게 6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업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유산, 헤리티지라는 뜻이거든요. 유산이라는 뜻인데, 유산은 내가 받아서 부모님 가졌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기업은 땅이에요. 땅. 집안별로 이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 기업이 속한 곳에서 태어나면 그는 그 기업을 위해서 살고 기업을 보존하다가 더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에게 이 세상에선 굉장히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랑은 악한 왕 때 나봇이라는 분이 좋은 포도밭을 기업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왕이 그 너무 탐나가지고 그거 좀 나한테 주라. 나봇 내가 그 포도밭을 내게 주면 네가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줄 것이고, 아니면 네가 원하면 우리 강남에 이제 내가 땅을 주겠다. 강남에 우리로 얘기하면, 아니면 너에게 내가 벼슬도 내리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몇 배로 쳐줄 테니까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이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얼마나 모략하고 잔인한지 알거든요. 아는데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이고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한들 부탁이라 한들 기업을 넘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나봇이 아합과 이세벨의 흉계에 넘어가서 죽었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업입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자기 기업을 지켰고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죽은 것 같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는가?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선지자의 선포. 네가 나봇을 죽인 곳에서 너도 죽고 나봇이 피를 흘린 곳에서 너도 피를 흘리고 개들이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아합이 죽고 아마 그 기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이게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3절을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죠.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어떤 사람이 내가 받은 유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다면 그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았다고 내 거지만 이게 집안 건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내 거지만 이거 하나님 건 겁니다. 근데 무엇을 주시냐면 자식을 무엇으로? 여호와의 기업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소유를 지금 넘겨주지 않고 계세요. 너 아이 낳냐? 내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 아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키우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 간수하고 있다가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 거. 나봇이 목숨 걸고 지킨 그 기업. 여러분 잘 보세요. 회사가 있습니다. 망할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잘 될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어디 투자하시겠어요? 여러분 투자가라면. 그럼 직장을 찾습니다. 회사가 A 회사, B 회사, 승영이네 회사, 여호와의 회사 어디 취직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납품합니까? 어느 회사에 납품하고 싶으세요? 여호와 회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기업이에요. 기업. 망하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보장된, 태산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멸망하지 않는 보장된 기업. 그게 뭐냐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되고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놓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데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이 애 키우다가 내 인생 망쳤다, 뭐 경력이 단절됐다, 뭐 나는 남은 게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뭘 남기시려고요? 뭘 남기시려고요? 회사에 높은 지위를 남기시려고요? 내가 벌어놓은 모아놓은 돈을 남기시려고요? 뭘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자녀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내 인생의 기회를 보내서라도 우리 자녀를 잘 남기면 그것이 보장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호와의 기업의 강점이 어디 있느냐면 승리에 있어요.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장사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장사 그러니까 우리는 백두장사, 한라장사, 솟하는 씨름꾼 같아요. 이 말은 전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자식은 전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이 히브리어 시편을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시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사의 손에 있는 화살, 젊은이들의 자녀는 그러하다. 멋있죠? 제가 마음대로 번역한 건데 이 원문을 시처럼 그대로 살린 겁니다. 전사의 손에 있는 화살, 젊은이들의 자식들은 그와 같다. 복되도다. 그것들이 화살통에 가득한 젊은 전사여. 그 원수와 성문에서 단판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냥 이거 한글 성경으로 이거 개정개역 읽으면요, 뭐 그냥 알려주는 얘기 같아요. 그러지 않고 시입니다. 지금 여기는 전사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사지만 이 전사는 누구냐? 아주 자녀를 많이 잘 양육하고 있는 한참의 중년들이에요. 노년이 되기 전까지 마치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가지고 있는 강한 전사와 같아서 백전백승입니다.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문 앞에서 단판을 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문 앞은 재판소예요. 전쟁하는 터가 아니라. 여러분 재판소에서 누가 이기죠? 의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이. 이 전사는 자식을 양육할 때 여호와의 뜻대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의 의가 그에게 드러나고 그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자녀들은 무너지지 않는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지금요, 내가 너희에게 준 기업이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본문은 이 원문을 못 살린 겁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우리에게 있지만, 사실 자식은 내 자식인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것이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럼 함부로 해도 안 되고 가벼이 여겨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호와의 것, 내 백성이죠.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찾다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십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단판 지으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 사이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이 정확한 표현이 8번 나와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 5장에 있는 것이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7장 16절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8장 20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9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13절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무서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내 거라고 하시는데, 바로가 이 말을 끝까지 버티다가 얼마나 그가 처참한 상황에 처했고 처절한 패배를 당했고, 애굽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집트가 바로 이후로 지금까지 행세를 못하고 살아요. 그 세계 4대 문명 발산지 어쩌고 하는 그 나라가, 여러분, 바벨론은요, 메소포타미아는 페르시아 로마 제국의 뿌리가 되었어요.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집트는 참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기억합시다. 여러분도 한때 자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녀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도 나는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해준 자녀라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의 자녀였고 지금도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심지어 잠잘 때도 잘 되는 기업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이 여기서 적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으로서 이 세상에서 누릴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뜻 따릅니다.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죠. 에클레시아. 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는가? 세상의 가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렇듯해 보이지만 망할 길이기 때문이에요. 불러내셔서 어디로? 엔클레시아,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로 집어넣으셔서, 그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극복해내기까지 교회가 한 기도와 교회가 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충성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해외에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참 감동적인 영상을 올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줘서 봐요.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얼마나 잘 보여주는, 이렇게 보면은 잘 기억해 보세요. 눈물도 나요. 너무 안타깝고 감동되는데 내용이 다 뭐냐? 참 어렵다. 우리가 이거 잘 위기를 이겨내자. 서로 위로하자. 이게 다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까지 인류의 교만과 탐욕과 이기심을, 그렇죠?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퍼졌고 지금도 어떻게 퍼지고 있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 그럼 지금까지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 이후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위로해야죠. 어려우니까 격려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은 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잊은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뜻으로 교회가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서고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 세상에서 자라느라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참 여호와의 기업이 세상 기업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어려움이 많이 많았는데, 학교 다니면서 여자애들끼리 있으니까 이런저런 괴롭힘도 많고 미움도 당하고, 또 못된 짓 하는데 동참하지 않으면 그렇게 또 미워하고 따돌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고민을 해요. 생일날 이제 엄마가, 애가 고생하니까 야, 친구들 다 데려오면 엄마가 떡볶이도 해주고 간식도 사줄게, 애들 간단한 선물도 줄게. 그래서 그럼 생일 파티 한다고 뭐 초청장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딸이니까 누굴 빼놓을 수 없으니까 지네 반에 전원한테 다 써. 여자애들은 다 썼어요, 여자애들만. 그리고 주면서 고민을 하는데 늘 자기를 괴롭힌 그 힘센 여자애 하나를 얘한테 줄까 말까, 얘 줘봐야 안 올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안 썼다가 아이만 빼놓는 게 뭐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걔한테서 정성껏 써서 줬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 초대장 돌리면서 걔한테 돌렸더니 얘가 눈앞에서 막 찢어서 버리더래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여성 막장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걸 눈앞에서 찢어서 버리는 게 이게 초등학생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살벌한지. 더 웃기는 건, 그리고 또 걔가 왔어요. 이게 찢어버릴 때는 언제 왔어요. 생각해 보니까 지 친구들 다 가는데 자기만 안 가면 제가 그래도 골목대장인데 따돌리는 것 같으니까 온 거예요. 와서 또 선물도 줬어요. 선물도 그럴듯한 거, 괜찮은 거 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카드를 썼는데 제가 이 카드를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카드에 그 초대장을 빡빡 찢은 아이가 생일 잔치에 와서 뭐라고 카드를 줬느냐면, 나는 너를 보고 늘 째려보는데 너는 나를 보고 웃어서 좋았다,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여호와의 기업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초대장을 찍고 나를 괴롭혀도 저녁에 누워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가? 했네. 그럼 기쁜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았고 이 음식은 그런 음식인가? 됐네. 그럼 기쁜 거.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럼 교회 잘 다닌다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고 잘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될 수도 있어요. 신앙 좋은 분들인데 평생 월세방 못 벗어나는 분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돈을 정말 수백억 원을 수천억 원을 벌고 지위가 높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데 애는 중독자에 감옥을 들락날락하고 막 목숨을 끊으려고 하고 손에 흉측한 자국이 있고, 그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근데 나는 월세방도 못 벗어나서 남들만큼 학원도 못 보내주고 좋은 옷도 못 사주고 뭘 어학연수 같은 건 꿈도 못 꿨는데 이놈이 막 잘 돼. 이놈이 펑펑 잘 나가요. 그럼 또 겸손하고 인격도 좋아. 학교 다닐 때까지 공부를 못해도 끙끙거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막 사업이 멍청하고 막 잘 돼. 이 녀석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누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99% 이상이 자녀들에게 달렸어요. 99% 이상이 자녀들에게 달렸어요.
우리 행복에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집 짓느라고, 성 세우느라고, 명성 쌓느라고 우리가 소홀히 여긴 아이들이 결국 우리에게 불행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은 시간은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야 돼요. 목사님 댁이니까 목사님 이런 목사집이 애 키우기가 쉬울까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세탁소에 양복 한 벌밖에 없는 걸 갖다 맡기고 찾아왔는데 뒤에가 쭉 찢어진 거, 이렇게 딱 봐도 뭐에 뜯긴 자국이에요. 한 2-3cm가 찢어졌어요. 양복 상의가 그렇게 되면 못 입지 않습니까? 그게 어떡하겠어. 근데 제 아내는 이름이 최정문인데 사살은 최정의예요. 그래서 정의롭기 때문에 저를 보내서 가서 얘기하라고, 가야 해봐요, 소용없는데 얘기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양복이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잘 세탁했어요. 사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 양복 뜯어진 걸 모르겠어요. 그 한 벌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저를 보더니 딱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시죠?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전도사라 그냥 왔어요. 여러분, 전도사집, 목사집에 애 키우기 쉽겠어요? 쉬워요. 전도사고 목사라서 하나님 뜻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우리가 자녀 양육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 메시지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라고 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해놓고 너도 가서 한 방 때려줘. 너도 걔 괴롭혀버려.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너만 바보 돼. 이중 메시지. 자녀를 키울 때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세요. 걔가 자기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너는 앞으로 걸어라. 그래도 옆으로 긴다. 그런데 여러분, 안면도에 가면 앞으로 가는 개가 있어요. 밤개라고. 밤개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다리도 길어서 거미처럼 못생긴 이 녀석은 앞으로 걷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는 밤개는 새끼도 앞으로 걷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걷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게 왜 어렵지요? 우리 아이들은 다 정의로워서 아빠는 왜 안 해요? 이렇게 너무나 잘 판결을 해요. 다 판사의 소질이 있어서 엄마는 안 하네? 이렇게 아주 사리분별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나는 안 하면서 하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의 기업으로 양육하는 건 그래서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할 것이 없어서. 목사님, 정말 그래도 잘 되나요? 잘 되죠. 잠을 주셔도 잘 되거든요. 잠을 주셔도 잘 돼요. 아담이 잠들었습니다. 깨보니까 아내가 생겼네. 언제 생겼어요? 자다가 생긴 거예요. 그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밤새 돌아다니면 아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 혼자 사는데 어디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잠만 잤는데 아내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깊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용광로로 하나님이 임하시더니 널 큰 민족 세울 것이다. 한 400년 고생하겠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압제를 이길 것이다. 우리 대단한 민족이죠. 대단한 민족. 그 고통, 산고를 이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엘리야가 그 대단한 승리를 거둔 후에도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이 탈진해가지고 광야로 나가라 로뎀 나무 밑에서 누워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잠들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먹이고 마셔서 그가 그 힘으로 40일 밤낮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잖아요. 나라를 두 나라나 세 나라나 세우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아람을. 하나님 잠자는데, 정말 잠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혔어요.
참으로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완전 골아 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그 며칠 전에 야고보가 처형당했거든요. 헤롯이 야고보 처형하니까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걸 보고 몇 점 더 죽여보자고 베드로를 잡아 가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습니다. 그런데 잠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내일이면 죽는데 선잠 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잡니다. 천사가 와서 그 천사의 빛이 감옥 안에 가득한데 못 깨요. 저 같아.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할 수 없이 옆구리를 쳤어요. 여기를 치니까 그때도 놀라서 깼죠. 아직도 비몽사몽이에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졸졸졸 따라오는데 감옥 문이 다 열리고, 감옥에서 나와서도 한 거리 하나를 더 지나가서야 천사가 사라졌는데 그때서 정신을 차려요. 그는 잠만 잤는데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은 그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지어 벌레가 먹혀 죽었고, 헤롯은 벌레밥이 되었고, 교회는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호와의 기업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양육하십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것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었던 시간을 회개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었던 것을 회개하고, 내 것인 양 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업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잠잘 때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며 저희가 진흙일 뿐임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 여호와 기업되게 하셨으니 여호와 기업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기업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기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귀한 자녀를 그렇게 양악함이 죄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199장 1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 기업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럼 1층에서 화분 하나씩 잘 만들어서 생명이 담긴 어버이 날 선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작은 식물처럼 저 인생이 작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은 이 작은 인생에 담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니 여호와의 뜻대로 여호와 심으신 대로 심기운 곳에서 꽃피게 하시고 여호와의 기업을 여호와의 뜻대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며 조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기업 사모하며 살고 살려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을 온 마음으로 받아보고 믿음으로 소리하시옵소서.